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장을 한 번에 다 못 봤지만 또 이렇게 보는 중에 또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두 번째입니다. 영원하신 작정. 영원전에 세우셨고 그 작정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작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게를 하려고 해도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하다가 수정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느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한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누구는 어떻다, 이거 죄를 어떻게 질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은 당신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이 영광받는, 그리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모든 계획, 구원 안 할 수도 있지만 범죄했을 경우에는 구원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계획, 완성된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하신 것도 있고 허용적으로 소극적으로 관여하신 것이 있을 뿐이지 죄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지만 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선이니까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걸 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뭐냐? 그 악을 향해서 행동하는 게 죄예요. 악을 만드는 일에 행동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악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생길 수 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걸 죄라고 규정한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나 인간이 그 어떤 악과 그 어떤 죄를 사단에게 속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그 일반 계획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겠다는 특별 계획까지 세우신 거예요. 특히 당신이 예지예정. 하태성이라는 놈이 이렇게 쭉 보니까 몇 세 때 믿겠네. 이 예정이 아니에요. 그냥 아신 거예요. 그냥 당신은 예정하시기 전에 이미 나라는 존재를 그냥 아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뜻에 의해서 내 인생을 본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특별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계획을 특별계획.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정이라 그러면 일반 계획을 작정이라 그러고 특별계획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엄청난 큰 계획 안에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물론 피조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그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항까지를 봤고요. 이제 5항부터 8항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항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 말이 지금은 좀 더 쉽게 풀어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좀 어렵게 풀어진 거지만 좀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은, 우리를 말하죠, 그죠? 창세전에 예정됐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아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 안다는 게 인생을 쭉 봤다는 예정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아신 거예요. 당신의 그 전지하심 속에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안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아신 거예요. 이 선택은 그의 영원불변하신 목적과 깊으신 뜻과 오묘한 계획에 따라 하신 것이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목적과 깊으신 뜻과 오묘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까지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 0.0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그 영화로우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모든 피조물도 다 준비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인 은혜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좀 있으면 선택이 있으면 유기, 버려두심이 있는데요. 누가 그래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러는데 그건 좀 이따 가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 먼저 예정은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아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진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이게 모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저들을 버려두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과 구원과 관계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륜,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륜이라는 것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이면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수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디더라도, 그게 상대방이 또 악이 이용해가지고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요?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친히 바꾸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륜의 근거를 둔 거예요. 영원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뭐요? 가장 중요한 그것에 이 예정이 근거를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적 예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뭐가 되느냐,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지 예정도 굳이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거예요. 왜? 성경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막 아닌 것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도 영광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
그분의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좀 정리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를 찬송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뭐요? 그 영화로우신 그 은혜를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 이제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6항입니다. 자, 좀 읽으면서 한 문장씩 읽으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심과 동시에 그 방법도 예정하셨으니 그의 영원하시고 자유로운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를 선택할지도 당신이 예정하셨고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다도 당신은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신 절대적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본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본래 택함 받은 자들 역시도 아담 안에서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유기됐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유기를 당한 거예요. 아담은 스스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아담의 후손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셔서 유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버려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스스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그 정하신 때에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며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피신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좀 이따가 볼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부르시지만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며 견인해서 영원한 천국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왜? 다 아담 안에서 유기됐으니까. 아담 때문에 다 모두가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기됐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방법까지도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할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예정, 선택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중요하죠, 그죠? 자, 어떤 겁니까? 구원받을 자의 선택이에요. 누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정하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한다면 그 속에서 나는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랬겠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까지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요,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데 태어났다. 착각하지 마세요.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단지 그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찾는다.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된 자, 예정된 자의 구원의 서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이미 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고요. 내 인생 속에 있고 내가 죽고 나서 있겠죠. 재림 때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 전, 인생 중, 그리고 뭡니까? 재림 때. 창세 전에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죠.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 방법이 어떤지 그냥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신 거예요. 가태성이라는 사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그 방법까지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인생 중에 정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 개인을 향하신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calling, 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중생도 빠졌는데 또 그 사이에 믿는 것도 빠졌는데 결국 그걸 지나서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의로워지면은 이제 뭐 이게 칭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룩해야 돼.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피심, 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언제 되느냐? 재림 때. 죽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구원론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아주 좀 더 복잡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뭐요? 창세전, 인생 중에, 우리 인생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거룩해 하심 따라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보살피심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화라는 단계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불어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죠.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자, 또 우리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때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도 있다. 어느 정도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느 정도 조금 자비는 줄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용서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도 한다. 자, 이게 이제 뭐냐? 예정 중에서 육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에 스스로가 다 유기되어서 모든 인간이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유기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와 다르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속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유기 버려두시는 거예요. 제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걸로 예를 많이 들잖아요. 과거의 영화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독일 사람 쉰들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고급 인력인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독일 장교를 매수해서 이렇게 뇌물을 먹여가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몇 명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하려고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사명감 가지고 막 이 금리도 빼고 시계도 풀고 막 줄 수 있는 걸 다 줘서 사람을 건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옆에 전우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어요. 근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전우사님은 참 이렇게 멋있게 생겼으니까 탁 선택하고 나는 안 선택했어. 가만히 놔둬버려. 다 지금 우리는 지금 독일에 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택했어. 그럼 제가 뭐요? 당신 그럴 수가 있냐? 왜 나는 선택 안 하냐? 라고 못 하잖아요. 제발 불쌍하게. 제가 그런 말 하면요. 그 신들라는 사람이 더 화가 나서 제 옆에 다른 사람 선택해도 나는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좀 선택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안도의 한숨 훅 쉬시겠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막 진짜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됐다는 그 자체,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기 버려두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먼저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이해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범죄하여서요, 스스로 다 유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유기, 너는 망하고, 너는 선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유기가 됐어요.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역시 다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유기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인간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선택받지 못한 자가 유기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금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인 거예요. 자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로 버려둠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내 인생이 100년만 살다가 끝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인 거예요. 영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유기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뭐냐? 이 유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다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유기에 대한 말씀도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는데요. 들려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여요.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말도 아예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개구리 소리로 들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게 하실 강팍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오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항 마지막인데요. 또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이 오묘한 예정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거를요, 자기 멋대로 기분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실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정의 목적인 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구나. 나한테 영생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뭐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면서 그런가?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네. 이게 믿어지네. 받아들여지네.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자,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애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겸손해지며 근면해지며 풍성한 위로를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정교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들이죠. 자, 로마서 9장 10절 11절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직 그들이 나지도 않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이걸 예정교리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 다 선택하지 않으셔도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지 않아도 에서를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한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한테는 은혜를 베푸시고 에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선택, 에서는 유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은혜를 받았고 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들의 선이나 악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모슬렘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마침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망한 집안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제가 택함을 받았대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면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예정교리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왔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뭡니까?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음을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한 확신, 내가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찬송할 것밖에 없고 경외할 것밖에 없고 존경할 것밖에 없다. 다른 거 뭐가 있냐. 그럼 나는 이제 뭐냐, 겸손히, 교만할 필요 없다. 열심히 성실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만 찬양받으면 돼요. 왜 유기됐느냐?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유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지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다가 우리 무너졌잖아요. 끝까지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교리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 예정도 포함되어 있죠. 창조, 그리고 섭리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작정을 배운 거예요. 그 작정에 일반 계획인 작정이 있고 그 중에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예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 교리를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자가 세워진다면 이제 실제 현장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분명한 말씀들로 저희들을 확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중하며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